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굴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사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며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소명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이 7장과 8장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주전 740년경부터 이 원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리아와 가나안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항복을 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람,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 다메섹의 르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람 국가들과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맞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실은 거의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이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왕 아하스로 하여금 같이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하스가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이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뢰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봉신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733년경에 이 원정을 떠난 아수르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북쪽과 동쪽의 비옥한 지역을 빼앗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이 아람의 다메섹을 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결국 아수르를 한 세기 동안 100년 가까이 압제를 받으며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사야 7장 8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굉장히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본문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자 지금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 온 것이죠.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예,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구체적인 목적이 나오죠. 바로 르신과 베가 왕이 반아수르 연합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이 아하스 왕을 제거해버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왕국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 다윗의 후손인 그를 통해 그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다윗 언약을 폐기하고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줬는데 아하스 왕에게 알려줬는데 아하스 왕이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당연히 아하스 왕이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왕이 두려워하자 백성들은 더더욱 두려워했겠죠. 두려움이 전염됐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교회에서도 목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몹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첫 아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 첫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혼자 보내지 않고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이 선지자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는 어떤 징조가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이 이름을 보면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사야와 스알 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냄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하스가 이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이사야의 이름처럼 아하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정치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이중적인 예언을, 중의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8장을 보면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헬 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이게 좀 외우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8장에 보면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로잡힘과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예, 딱 봐도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 아들 이름 가운데. 스알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엘 살라 하스바스, 사로잡힘과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의 이 아들들의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이 이스라엘의 운명,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얄 야숲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도 되지만 오직 소수만 생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동시에 내다보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 예언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예언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계시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도 계시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고 구원이고 사랑이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어마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 안에 이 두 가지 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도요, 우리가 그저 사랑 타락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어차피 저도 주님의 십자가가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 용서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시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요 철저하게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메시지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에만 여러분이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의심과 바람과 눈을 위하여 하니 신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그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4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바라보는 이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2가지 관점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 사이가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저 연기나는 2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에 다 타버리고 지금 연기만 남은 장작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불에 다 타버린 그 장작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숯도 결국엔 그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연기만 나면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게 되죠. 그렇게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서 르신과 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기만 모락모락 날 뿐이다. 저들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을 보고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숲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계속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우리가 달리 해석하고 달리 바라보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달리 바라보며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상황과 처지와 어려운 고난의 그 모든 문제를요, 이겨낼 수 없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능력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동맹군의 계획이요, 무산될 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공격은 무산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셨어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외교적인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나라들을 지키려는 안보 체계를 구축했어요. 집단적인 안보 체제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어떤 인간적인 안보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너희들이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면 너희도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의 말씀이 결국은 핵심적인 말씀 9절인데 우리가 9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결국 그렇게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말로 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할 때 견고히 서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윗 언약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여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견고히 선다라고 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변치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붙잡았던 가장 큰 중요한 두 언약은요, 하나가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은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언약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평생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도 믿는,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도 언약을 붙드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을 붙드는 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그 능력,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은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삼가 조용할 수 있고 낙심치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언약위에 지금 굳게 서라고 열심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1절까지 아하스에게 두 번째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이거는요 일종의 백지수표입니다. 아하스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는지 땅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징조라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아하스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막 함부로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때, 아하스는 그 징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순종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지할 것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구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요, 우리가요, 아하스와 같은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작 구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는 싶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알려주고 뜻을 계시해 준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조해보고 생각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험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정말 믿음의 모험이 우리가 가운데 요구가 되어져요. 지금 아하스에게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 당시 일반적인 외교 정책, 아수르 제국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게 아하스의 눈에는 더 현실적인 방안인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 정말 이 넉넉고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왕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징표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을 태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 아이가 이 악을 버리면 선택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 미워하게 하는 왕이 누구겠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고죠. 근데 그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 징표로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시기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이 임마누엘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가장 가깝게는 히스기야를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마할 살레바스 하스바스, 하여튼 그 아들일 것이다 라고 예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닌 제3자, 그러나 아하스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인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특정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이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예언으로 이 예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너희가 아수르 아람 왕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네살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결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하스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하스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다윗 언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하스 왕은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믿어서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복종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유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엉뚱한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요, 여호와 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취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결국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수르는 즉시 반응했고 다메섹을 쳤고 아람 르신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의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토 절반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요. 나아가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돈으로 구원을 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구원을 샀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잠시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은요, 남유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침략자로 변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시련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설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내 눈에 보이 좋은 방법대로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급급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서서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삶의 어두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굳건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크게 보이는 그 큰 산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며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니라.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새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 외에는 다른 하나님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